오늘 제목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시대가 혼란스럽고 뭔가 무질서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그러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를 딱 한 장면의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저의 한 주 어땠나 봤더니 딱 이거였어요. 이 그림 아십니까? 절규라는 제목의 오슬로에 있는 뭉크 미술관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제 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 한 주 참 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뉴스도 굉장히 어지럽고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과 이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의 결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 그래도 힘든데 주저앉는 그러한 또 시간들이 있었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장이 완전히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이나 가계의 부채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저번 주에 목사님 얘기 나누셨듯이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침체를 넘어서 패닉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 탄핵 정국의 이 어지러운 것보다 더 큰 거는 트럼프죠. 관세 폭탄을 준비해 놓고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겠다고 우리 이제 이쪽 동양이나 우리나라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 지금 막 준비해도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막 요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어렵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전쟁이 언제 끝나나 했더니 아직도 우크라이나나 또 중동의 시리아, 이란 이쪽, 이스라엘 이런 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힘든데 다음 세대의 교육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동성애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폭이나 교권 문제가 심각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왜 공부를 하는지, 왜 공부를 하냐, 어떠한 가치 체계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욜로하고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교육의 현장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또 혼돈의 시대에 마음을 훔치는 또 영적인 교란들이 있죠. 무당들이 막 성행을 하고 요즘엔 유튜브로 막 점 봐주고 심지어는 그 카톡에 막 광고가 떠요. 한 건당 10,000원 해가지고 엄청난 점쟁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장난이 아니죠. 교회는 이 시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쳐야 되는데 많이 지금 세속화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두운 시대, 혼돈의 시대, 어지럽게 요동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돈과 어둠의 이러한 시대가 딱 그 풍파처럼, 이 풍랑처럼 확 이렇게 돌면 사람들은 이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절망하는 부류죠.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죠. 희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내려버립니다. IMF 때 굉장히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막 청년들이 집에서 안 나오고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다 5포 시대, 3포 시대 막 이렇게 자신의 가능성이나 가치,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시대의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같이 묻어버리는 그러한 절망과 포기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피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오늘 좀 즐기자. 그래서 쾌락이나 중독으로 이렇게 빠져가는 것이죠.
술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음란물, 뭐 한탕주의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점 그쪽으로만 그냥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해볼 방법도 없고 내 인생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이제 저항형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시대에 뭔가를 좀 회복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 똑똑한 사람들, 또 유능한 사람들, 또 올곧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좀 어떻게 바꿔보고 세워보자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또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조차 이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거나 한다라는 거죠. 이 자기 기만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뜻을 가지고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나중에는 막 부정부패를 이루고 권력을 남용하고 나중에 감옥에 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구조적으로는 좋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공산당 이론 되게 좋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 그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공산당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하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인 거죠. 뭐라고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하지만 이 정말 부정부패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니까 너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부딪혀 가지고 나는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구나라는 상황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 제목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도덕적인 사람들도 어떤 집단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이 막 싸우면 결국에는 비도덕적인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책이죠.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많은 지성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회의주의, 냉소주의, 이런 그 비관주의로 빠져버리고 결국에는 세상이 뭔가 희망이 없는 그러한 그냥 그 고삐 풀린 혹은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막 절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중동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유대 땅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BC 64년이죠. 70년이라고 우리 대충 얘기를 하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쪽 그 군대를 이끌고 중동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싹 이제 초토화를 시키면서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초토화를 시키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그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폐허를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의 혈통도 아닌 이두메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왕이 돼 버려요.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두메 출신의 약간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원래는 이방 땅인데 로마가 유대 땅으로 편입을 시켜 버려서 약간 반반인 그러한 출신의 사람이 왕이 돼서 권력을 장악하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로마에 무력 저항하는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게릴라처럼 일어나서 피해 투쟁을 시작을 하고 밀란이 수시로 막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누가복음에 여러분 읽어보면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막 호구 조사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로마가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세금 거두려고 호구 조사를 하니까 유대 이 지역의 시장들은 이제 이 세금을 어떻게든지 내가 좀 이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중장부가 막 횡행하는데 이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세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세리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임명된 공무원이거든요. 이 세리들이 이걸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시장을 또 한번 뒤집어 놓는 거죠. 이 결국에는 이 경제적인 탄압까지 계속 가중되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혐오하고, 그 공공의 적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막 시대의 사회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들을 세우고 막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다독여서 나라를 이렇게 중립적으로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마저 종교 지도자들마저 많이 타락한 상태였죠. 제사장들은 돈으로 직분을 사고 자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막 써서 사람들을 매수하는 그러한 시대였고, 심지어는 돈으로 산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자녀에게 세습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식 경기장에 가서 막 스포츠를 즐기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세속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있는, 이런 뭐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러한 상황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두운 시대, 혼돈과 혼란의 시대, 요동하는 시대는 그때도 여전히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안 되는구나,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회의주의적이 되고 또 냉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관주의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PPT 한번 더 띄워볼까요? 메시아를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몰두하고 있던 세상에서 실망을 하게 되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투자했던 그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무력하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세상은 자정력을 잃었고, 이 세상은 부패했고,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고, 신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해야 되는구나, 회복해야 되는구나, 고쳐주셔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이제 활이 서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생각한 것이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니즘이라고 하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계속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BC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사야의 그러한 예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BC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나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빛을 볼 것이다. 깜깜하고 어두운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빛을 볼 것이다.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앉아있는 사람들이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 빛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러한 메시아가 어둠의 혼돈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빛을 비출 거야, 이렇게 나타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 예언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세상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하실 텐데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 아기가 빛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을 따라서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탄의 의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빛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을 따라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아기로 태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는 사건이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세 가지 역사를 합니다. 태양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빛은요, 생명을 소생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보세요. 태양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게 다 죽어요. 그렇죠? 생명의 원천일 수가 있어요. 빛이 비추고 생명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자라고 살아나는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다 사람들이 더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넘어지거나. 빛은 진리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철학자가 낮에 등을 들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진리가 희미해지고 없으니까 대낮에 등을 들고 진리를 찾아 길을 찾아 다니는 거죠. 빛은 진리예요. 그리고 빛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불 다 끄고 창문 없잖아요. 깜깜한데 여러분 한 3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걸리겠죠. 저는요, 마음이 우울하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햇살을 이렇게 탁 맞아요.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 머릿속에서 이 뇌에서 이 세로토닌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 우울한 마음이 사라져요. 빛은요,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먹을 것들을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거듭남, 이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죠.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고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습니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스스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잠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그분 안에는 생명의 떡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그 땅 가운데 계셨죠. 구약의 시인이 노래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네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마음은 불확실성 가운데 매우 불안하고 요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마음을,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리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경험하고 삶의 그 체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이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는요,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완전히 재건축해 버립니다. 이게 진리예요. 인생의 혼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요동하며 살던 사람들이 빛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면 인생의 질서가 쫙쫙쫙 다시 재건축되는 것이죠.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세상을 움직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배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없고 쓸데없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믿음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지만 악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죠. 믿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풀 하나도, 들풀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Almighty God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믿음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감정도,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젠 돌이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의 삶에,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뭔가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사랑이 새롭게 회복되는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빛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망이 재정리가 돼요. 질서 있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지금 사시는 것처럼 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진리 가운데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 그 혼돈과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나안 혼인 잔치 사역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포도주를 맛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맛보았던 중에 최고다. 그 정말 흥이 깨져버리고 그 실망할 뻔한 그 잔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행복한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시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오셨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둡고 우울한 실존 가운데 침투해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의 교회와 그 교회의 그 빛을 그대로 품고 살아왔던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그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둡고 요동하는 시대에 자신 안에 있는 생명과 자신 안에 있는 진리와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서로 확인하면서 그 빛을 찬양하고 그 빛을 전하고 그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신에 있는 물질을 팔아서 이 양극화된 세상에서 균형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 내게 있는 밭과 내게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 고아와 여성들을 그 빛의 공동체가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시작을 해요.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와 문화에 그 빛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학을 배울 때 맨 처음 배우는 게 교육학의 아버지 코메니우스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코메니우스가 목사님인 거 아세요? 이때뿐만 아니라 코메니우스가 살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교육을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은 매질을 해야 사람이 된다, 이러한 시대에 빛의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와서 아니다,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시작한 게 교육이 시작이에요. 어두운 시대에 빛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나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조만식, 안창호, 주시경, 장기려, 이런 분들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냉소주의로, 비관주의로, 회의주의로 빠져들고 회피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빛 안에서 생명을 얻고 진리의 체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빛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악의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시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에 이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또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빛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시작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과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4년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빛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요, 어두움의 이 무질서의 이 혼란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에너지를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 저도 이번 주에 그 빛을 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한 3일 전인가요? 폭락하는 주식을 바라보면서 저도 조금 합니다. 야, 망했구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뻔히 알면서 또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마치 중독처럼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띵 하면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니? 너에게 주어진 생명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왜 낭비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지? 다시 한번 이거를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내가 추구해야 될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헤븐테크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빛의 자녀이고 하늘에 쌓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 헤븐테크는 지금 막 털털 완전 개털이면서 이거 내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나? 지금 내 인생의 우선순위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빛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다시 한번 집중하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담배를 엄청 좋아하는 체육관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합기도 광장입니다. 꼴초예요, 꼴초.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체육관 이제 애들 보내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이거 하나 못 죽이나, 이거 하나 못 끊나. 그러면서 그날 이거를 던지고 담배를 끊으셨다고. 이게 사랑이 하는 일이거든요. 막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리의 빛 가운데 그 사랑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 즉시 담배를 끊는 것이죠. 빛의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폭력을 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비겁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손을 씻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불평하고 불만으로 살았던 사람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보고 빛을 보니까 이제는 만족하려고 하고 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게 돼요. 삶의 의지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나를 2024년 12월에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이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동하는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의 시민권도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돈과 어려움의 시대,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를 살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2024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요동할 것입니다. 여전히 어두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찾거나 거기에서 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없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생명을 잃어갈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이 모든 것에서부터 도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하고 그 용기와 그 지혜를 가졌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냉소와 회의와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빛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